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울증의 괴로움과 고통, 그 누가 알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미디어가 우울증 관련한 정보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의 그 진실과 환자가 겪는 괴로움을 진심으로 알고 있는 유튜버나 의사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10년도 넘게 우울증과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실제 환자로서 이 고통과 괴로움을 알리고 또 나누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뛰어난 유튜버가 아니라 화면의 화려함도 또 글솜씨도 없지만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과 교감을 가지기 위해 용기 내어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종교도 가지고 있으며 외적으로 비추기에 신실한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곳의 중책을 맡고 있어 더욱더 조심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믿음이 있으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핀잔도 던지곤 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저와 같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 정도 믿음이 되지 못하여 아직 병에 밀려 약에 의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의 믿음과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반드시 치유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병원에 다니다 보니 의외로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것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이 우울증은 나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에 누구나 조심하고 또 병에 걸릴 경우 주변 사람들이 따뜻한 관심이 큰 치료제가 됨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병도 신체 장기 병같이 병의 한 종류인데 보통 주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하곤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위로라도 받을까 하는 마음에 사실을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 싸늘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집집마다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나는 너보다 더 힘들고 괴롭다. 배가 부른가 보다 그런 고민도 하고 나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고민을 할 여유도 없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더욱 작은 존재가 되어 쪼그라져 들어버립니다. 나는 힘이 약해서 그런 거야.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야. 다르게 힘든 거 없어서 그런 거야. 등 나 자신을 너무나 가치없이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우자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구박을 받는다고 하소연하곤 하더군요. 세상이 이러다 보니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유튜브나 자료들을 찾아보아도 별다른 위안을 받지 못하곤 합니다. 의사나 전문 블로거가 아닌 진짜 환자가 쓴 글은 왜 이렇게 찾아보기 힘들까요? 병의 이름도 사회 인식도 너무나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의 이름은 정신과라고 하였고 그 이력이 있으면 회사에 취직할 때 불이익을 받곤 하였죠. 지금도 그런가요? 정신병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제3자가 볼 때는 환자같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만큼은 존중받지도 못하고 있고. 저는 신앙인이었기에 약물치료보다는 오직 신앙만으로 버티고 절대 병원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버티었는데 어느 날 병원 의사의 약으로 인한 치료도 내가 믿는 분의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알게 되었고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병원을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병원 가기가 내키지 않아서 인터넷에 수소문하여 같은 신앙을 가진 의사 선생님을
알게 되어 그나마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분위기도 밝고 직원분들도 밝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 좋더군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능지수도 테스트하더군요. 저희 우울증이 언제 어떤 계획으로 시작되었는지 알아보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소심하고 예민한 전형적인 A형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 성향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리 행복하지 않았던 가정생활과 성인이 되어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가정이 깨어지고 지금은 아이들과도 관계가 멀어지고 60 넘은 나이에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누적되어서 우울증이 왔고 증상은 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힘들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제가 저를 보면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면증도 더욱 심해지고 이런저런 검사한 후에 병원에서 약을 조제받아 복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먹으며 조절해 나가고 지금까지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이 작았는데 제 증상에 맞추어 나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내가 보기에도 많을 만큼 많은 양의 약을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먹고 증세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렇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약에 내성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또 중독이 된 것인지 걱정이 되더군요. 시험 삼아서 병원에서 받은 약 중 일부만 먹어보았는데 다 먹었을 때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더군요. 무슨 이유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은 2에서 3분 정도. 우리가 방송을 보면 의사 선생님과 실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다릅니다. 환자는 자기의 증세와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고 싶은데 실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그에 따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의 강약을 조정하는 것 말고는 따로 어떤 이런 교감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군요. 방송같이 그렇게 환자와 교감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려면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상담센터를 찾아가야겠더군요. 어떻게 보면 우울증 환자에게는 약도 중요하지만 약물 외에 다른 치료가 더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나와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부부관계가 되면 제일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주변의 친구들과의 자리, 그조차도 어렵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관련 동호회에 가입하여 그곳 사람들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시간 사이에 많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보니 그렇게까지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더군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외출도 한 번 더 하고 맛있는 것도 한 번 더 사주고 평상시에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주고 그런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더 큰 신뢰가 쌓여 우울증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하면서 세상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이로 인해 나을 수 있다는 큰 믿음이 동반되어야 하는 바, 사람에 따라 때로는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잘 생각해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이 우울증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침투하여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내색 않고 병을 점점 더 키우는 경우도 많더군요. 이런 마음의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깊이가 깊은 종교인, 목사님, 신부님, 스님, 수녀님들도 내색은 못하지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군요. 혹여라도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모두 나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고 때로는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당신이 믿고 나아가는 그 신을 정말 신뢰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이 무서운 병은 떠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 신들리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명 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천 년 전에 작성한 성경에서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 귀신을 예수께서 물리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우울증은 그 악한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대적하여 귀신과 우울증과 사탄을 쫓아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우울증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은 떠나가 버릴지어다 라고 크게 소리내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분명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먼저 사탄과 싸워 이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힘든 생각이 나고 약해질 때마다 이건 나쁜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하는 것이라고 인정해버리고 우울해지려 했던 마음을 깨부숴버리세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당신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노니. 아멘.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부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